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어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표현한 책이다. 그래서 가장 싱크로나이즈, 동기화가 잘 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5가지 주제, 육육, 도세, 온세, 포. 그래서 첫 번째 육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입니다. 주로 탄식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메시지.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밥그릇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육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북왕국이 멸망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끌어들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세입니다. 12개 장은 그래서 이제 13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온세 11개 장인데 25장부터 35장까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온세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포, 4개 장은 또 전쟁 이야기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 그때의 첫 번째 아하스의 전쟁 이야기는 북왕국이 멸망했고, 이 히스기야 시대에 남왕국도 멸망할 뻔했는데 개혁신앙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구약을 표현한 39장까지의 내용을 마치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을 표현한 말씀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 위대한 언약, 축복, 기적, 그런 말씀들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0장은 남왕국이 멸망할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30장의 말씀에 보면은 남왕국이 멸망할 때에 위기에 처할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을 정리할 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언제나 그렇습니다. 애굽은 남쪽에 있고요. 지역적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어요. 오는 길이. 올 때는 북쪽을 타고 내려오니까 북쪽에서 아람이나 혹은 바벨론이나 혹은 아수르가 공격을 하면 남쪽에 내려가서 애굽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반대로 남쪽에서 군대가 올라오면 북쪽에 있는 아람이나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를 극복하는, 이거는 어느 시내에나 어느 나라에나 있었던 국방 전략, 외교 전략입니다.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계교, 지혜입니다. 지혜. 좀 나쁜 쪽으로 많이 쓰여지죠. 계교.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딴에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다. 맹약을 맺으나, 애국과 맹약을 맺은 거예요. 국가 간에 동맹 맺는 거.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데, 그래도 나로 말미암아,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죄에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어떤 회의, 뭐 기업이 됐건 국가가 됐건 또 교회가 됐건 하다못해 뭐 반상회가 됐건 어떤 좋은 지혜를 모아가지고 좋은 결정을 내렸어도 나 없이 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를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파토를 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과 맹약을 맺은 그 계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화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왜 나한테 묻지 않아서 내한테 물으면 내가 가르쳐 줄 텐데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너무나 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사라고 하는 것은 상식대로 정해진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변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가야 맞는 겁니까? 안 가야 맞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다윗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해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황금 시대를 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후손들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딴에는 계교를 쓴다고 맹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3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 같은 건데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게 오히려 수치와 수욕이 된다. 이 2절에 수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수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수치나 수욕이나 의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죠. 5번이나 반복하는 게 뭐냐? 너희 딴에는 잘 해본다고 한 것이 오히려 큰 화근이 된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들어오거든요. 아수르는 그래도 자기들이 끌어들인 군대입니다. 그 아수르 때문에 아람이 망하고 북왕국이 멸망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수르도 왕이 바뀌고 이제 남왕국도 변화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에이 남왕국도 먹자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맺었던 동맹관계를 가지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니까 이 애굽보다 훨씬 강한 애굽은 지금 약한 상태인데 그 분석을 못하고 아수르가 애굽을 의지해서 나하고 해보겠다고 하면서 야 인정사정 볼 것 없어 아예 다 작살내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오히려 수치가 되고 오히려 수욕이 되고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많은데 그 재앙을 라합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이 첫 성이 여리고 성이고 대표적인 성인데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막집을 해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소문을 들어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도 알고 있고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바로가 항복해서 출애굽한 것도 알고 있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온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으니 그럴 때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보호해 주라 해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정탐꾼 살몬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고 그 보아스도 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출신의 믿음의 여인.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평민이 왕이 되면 그 조상 5대조까지 왕으로 추증을 합니다. 그러니 고조 할머니니까 왕비가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은 여인을 여기서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또 라합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다 괴물이 나옵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고대에 나오는 이야기에도 신화에도 나오는 괴물입니다. 자, 그 괴물이 나오는데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할 때에 그 사신이 한두 명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신단 해서 집단을 이루어서 가는데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느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동맹이 돼가지고 도움을 주든지 말든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여기 보세요. 재물을 나귀 등에 싣고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가가지고 사신단으로 간 것처럼 갔지만은 거기에 가서 자기들은 애굽에 안착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6절 시작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겝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겝은 남왕국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사막지대, 남방 사막지대를 네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막이라고 해도 황홀한 달콤한 오아시스는 있는 거거든요. 곳곳에 사람들은 또 삽니다. 그것이 애굽의 경계 안에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은 사막지대니까 애굽이 그냥 방치해둔 땅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들에게는 딱 좋은 곳입니다. 재산 싹 정리해가지고 오면은 보호는 일정한 보호는 받되 간섭은 받지 않는 곳. 이곳에서 재산이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라가 안정되고 좋아지면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라가 이런 어려움이 처했는데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왜 잘못됐는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안위만 생각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겝 짐승들이다. 그런데 너희들도 잘못된 선택하는 것이다. 셋째 줄에 보니까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넷째 줄이죠. 불뱀이 나오는 사막으로 간 것이다. 불뱀 나오죠. 일반적인 독성을 가진 독사가 아니라 엄청난 이 독성을 가진 뱀, 사막의 뱀은요,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고열에 시달리게 하는데 죽지도 않고 죽기는 죽는데 서서히 죽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온 몸이 불에 타게 한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문학으로 말하면 복선이고 암시죠. 너희가 선택해서 간 그곳이 달콤한 듯하고 좋은 듯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큰 해가 되는 것이다. 왜 나에게 묻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느냐?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그럽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야훼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왜 패역하다고요? 거짓말하니까. 거짓말을 자기들이 하고 거짓말을 좋아해요. 또 야훼의 법을 듣기 싫어하니까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싫어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에게 바른 것, 올바른 말을 하지 말고 거짓된 예언을 해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신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좋다라는 건 내가 잘했다는 것이고, 잘하니까 좋은 말씀 주시는 것이고, 나쁘다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는 혼난다. 그래서 나쁜 말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좌표를 설정하는데,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내가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환자에게 의사가 좋은 말만 하면 되겠어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아유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니죠. 아이고 이거 썩었어요. 아유 여기 저 문제가 있네요. 딱딱 집어서 알려줘야죠. 그래야 치료가 되는데,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말 하지 말고 거짓된 말이라도 잘 될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이런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미신 믿던 시절에요, 아침에 일찍에 이거 물건을 사는데 바꿔야 되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늦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가서 바꾸면 난리가 납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여러분, 재수없지 않아요. 아침 일찍 와서 물건 바꿔도 좀 이따 오후에 물건 많이 살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아침에 그 사람이 왔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징크스라는 게 있어서 정말 하루 종일 재수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재수없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재수없는 거예요. 미신을 믿으니까, 징크스를 믿으니까 이상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잘못됐으면 아이고 이거 썩었다, 아이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선견자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수르가 안 쳐들어온다고 말을 해.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긴다고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패역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믿어지게 되는, 뭘 믿어요? 압박과 허망.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압박과 허망을 믿으니까 너희가 잘못됐다는. 압박이 뭐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게 압박이잖아요. 그게 불안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 악수를 두는 거예요. 허망은 뭐예요? 이 애굽과 맺은 동맹입니다. 자기들은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지. 희망이 아니라 허망이라는 거예요. 압박과 허망. 사람이요,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 속 사람이 믿는 믿음대로 사람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진리를 믿어야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압박과 허망을 믿어요. 환경 따라서 뭔가 확 다가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뭐 도와줄 것 같아? 저기하고 손잡을까?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겠어요? 아수르가 포위를 해도 그 어떤 압박에도 눈 하나 갖다 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들어보고는 이거는 이번에는 이거 망할 그게 아니다. 이런 신은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뭐 또 그 중에는 애굽파가 있고 뭔파가 있어서 애굽하고 동맹 맺어야 됩니까? 뭐 그 허망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야, 애굽을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 손에 넘겨줄 것 같으면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아. 이번에 우리가 이길 것 같아. 그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박살이 나고 그들은 도망가 버리고, 히스기야가 중근동 일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역사, 그것이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러니 압박과 허망을 믿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을 읽어볼까요?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이 죄악이 무슨 죄악이라고요? 압박과 허망을 믿은 죄. 하나님을 못 믿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서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이게 뭐예요? 예정된 심판, 예정된 재앙. 오래됐습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작정된 거예요. 운명적이에요. 그게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그 예정된 것이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불쑥 나옵니다. 이제 담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면서 그 예정된 무너지는 담을 히스기야가 탁 잡아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136년 동안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존속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죽고 나니까 므낫세가 나오는데 최악의 나쁜 임금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갔던 그 무너질 뻔한 걸 히스기야가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책꽂이에 책 집어넣듯이 다시 집어 원위치로. 근데 므낫세가 나오고 아몬이 나오니까 다시 무너지려고 나오니까 마지막 개혁군주 16대 요시야가 다시 히스기야처럼 개혁을 일으켜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제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대에 걸쳐서 서서히 쾅 해서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믿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신의 저주입니다. 그릇될 오 믿을 신. 잘못된 걸 믿으면 이상하게 잘못돼요. 근데 올바른 걸 믿으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과거에 믿었던 미신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징크스 같은 거, 그 징크스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징크스대로 돼요. 그러니 차라리 징크스를 안 믿는 게 낫지. 야구 이렇게 보면 해설자들이 해설해 주는 거 보면 선수들마다 징크스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게 없는데 이 어린 선수들 20대 키껏 해봐야 30대 된 애들이 이상하거든요. 이상하거든요. 그래, 이 묘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이기면 손도 안 쉰대냐. 오늘 내가 홈런 치면 그 손도 안 씻고 그 손으로 또 치면 또 홈런 칠 것 같다는 생각. 또 어떤 투수는 자기 부모님들이 와서 구경을 하면 이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오지 말라고. 여러분, 자기 자식이 나가서 참 멋지게 공 던지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하겠어요. 엄마 와서 봐, 아빠 와서 봐. 그럼 몰래 TV라도 보면 이상하게 TV로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식의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 자식. 차라리 그 미신을 믿지 말고, 그래 때로는 홈런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삼진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던지면 되지. 이상한 걸 믿으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재수 없는 거. 그럼 또 재수 없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는 이미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데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러니 다윗은 언제나 승리고 언제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말대로 되라. 도망갈 일이 생길 것이다. 도망간다고 되겠냐? 그러니까
빠른 짐승 타고 가면 되지. 너희가 또 빠른 짐승 타고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른 짐승을 타고 올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는. 자,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봉사도 하고 싶고, 뭔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싶고, 안 나가던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확실한 응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것도 믿음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기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본 거지왕 김춘삼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니까, 그 소설에도 나오는데요, 사람이 싸움은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왕초가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싸움은 절대 이기지는 못해도 끝까지 두들겨 맞아도 덤벼드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싸움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더 깡이 센가를 확인하자. 그래서 왕초를 정하자. 그래서 철로 위에 들어 눕습니다. 이 철로가 두 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 들어 눕고 김춘삼도 들어 눕고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차가 오면 가까이 오면 피해야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먼저 피하면 넌 지는 거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물론 이제 양아치들의 수준이지만 그거를 김춘삼이가 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너한테는 안 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피하고 자기가 나중에 피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초가 됐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거지왕 김춘삼에 대한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압박이 다가오고 허망의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버티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내가 가서 막을까요 말까요? 막지 말라고 하면 안 갈 판이에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 1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보세요. 1절에 첫 줄에 야훼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줄 끝부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요. 이게 뭐예요? 동기화입니다. 죽이 맞아야,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나는 못 기다리고 막 일을 해도 이게 뭔 도둑질도 못 해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죽이 맞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떤 복이냐? 이게 줄줄이 나와요. 5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은혜로운 응답의 복인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다리는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셋째,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냐? 그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이냐? 은혜로운 응답.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너에게 좋은 것 주신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 준다. 네가 생각지 못한 것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복입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뭐냐? 외적의 친입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포위가 되니까 떡을 먹어도 환난의 떡입니다. 이게 지금은 먹지만 이거 떨어지면 뭐 먹나? 지금 얼마나 남았지? 물을 먹어도 이게 물이 떨어져 가는 물, 포위가 된 상태니까 그것이 고생의 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련은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햇볕이 쬐다가 비가 왔다가, 승리했다가 패배했다가, 오르막길 갔다가 내리막길 갔다가, 열매 맺었다가 또 다 곡식 떨어져서 가을에 황량한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겨울에 또 그런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그때에 스승을 줄 테니까 내 눈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지도자,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요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와서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따랐습니다. 왜요? 스승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자.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아버지 아하스 때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요담 때,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때 이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지면서 하나님 안 섬기고 예배 안 드리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인데, 히스기야가 와서 이거 잘못됐다, 성전 열어라, 수리해라,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니까 그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 아멘 하고 따른 거예요. 6월절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 1월 14일 날 드려야 할 6월절인데 1월달이 지나가고 2월달인데 소급해서 드리자, 6월절 2월달에 드리자. 왜 2월달 드립니까? 법대로 해야죠. 내년에 드려요. 내년. 이렇게 안 하고 히스기야가 하자고 그러니까 그럽시다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래서 2월달에 2주에 걸쳐서 드린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자가 등장을 해서 아수르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고 작전했다니까 아멘 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만약에 눈이 감겨졌으면 히스기야 개혁에 동참 안 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박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복. 세 번째 복은 축복에 이 땅의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는 복인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그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지금 이제 포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포위를 또 했다는 것은 시간을 장기전으로 해서 결국 함락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양식입니다. 이 안에 양식을 비축을 했겠지만 이 양식이 떨어지면 이제는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이제 또 양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적들은 뭘 하느냐? 주변에 곡식이 될 만한 곡창지대나 이런 거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18만 5천 명이 자기들 스스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물러나고, 그래서 성을 열고 나와 보니까 그동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불질렀던 땅들이 옥토가 돼 있고 거기에 농부들이 열심히 종자를 심고 마침 그렇게 심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짐승들까지도 풍성하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네 번째로는 살육의 날에 피할 길을 주시는 복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문제는 있다 그랬죠. 문제가 아예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있어요. 살육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신다. 고산, 높은 산에 줄령, 높지는 않아도 그런 가파른 비탈길, 그래서 한계령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개울이 있고 시냇물이 있다. 그럼 거기에는 마실 물이 있고 거기에는 먹을 게 있고 피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거기서 피해 있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외적을 물리치고 환경을 바꾸시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려울 때는 잘 이기면 됩니다. 잘 피해가면 되고 잘 견뎌내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피할 것 자체가 없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잘 피할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할 게 아닙니다. 절망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최강의 군대가 베트남에 가서 엄청난 전략 무기를 쏟아부었는데도 포기하고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게릴라 작전이었습니다. 산속에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다다다다닥 갈기고 다시 들어가 숨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포기하고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그 속에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잠깐 숨어 있고 피해 있고 견디고 그러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축복은 뭐냐? 방금은 살육의 날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날에 회복과 보상을 해 주시는 복 26절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살육의 날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살육의 날은 잘 이겨야 돼요. 잘 피해야 되고 이때 에이 해보겠다고 할 필요 없어요. 숨어 있고 피해 있고 견디고 참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날에 역사를 해주시는데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만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에 모든 고생했던 것 당했던 것까지 보상해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표현을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고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아마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 모릅니다. 감사에 대해서 하시면서 유명하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 때 감사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야 그것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파도도 치기 때문에 그 파도 위를 서핑을 타고 날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망가는 인생 살 건가? 집착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신앙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